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것 주의 손에 들어있으며 우리 삶이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초기에 신라왕과 백제왕이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싸우는데 욕설로 싸웁니다. 막 욕을 합니다. 왕들이. 신의 한 사람이 보고 있다고, 오, 왕도 욕을 하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왕이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은 죄를 씌워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왕은 욕하지 않죠. 왜냐하면 욕하면 왕으로서 자기에게 품위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왕들이 뭐 그 다 양 왕들은 욕을 못 하는 거구나. 자기 품위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큰 궁전을 짓고 또 화려한 금으로 입힌 옷을 입고 군인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의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영포도 입지 못하고 왕궁도 없었고 군인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왕보다 그 품위와 품격을 지킨 위대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식민지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식민지에 비하여 특권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로마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식민지 법에 의하게 되면 특권을 줬지만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 이거는 로마에 반드시 총독의 허가를 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것도 로마인들 거의 눈 감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로마인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에게 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만약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돌로 이렇게 쳐서 죽였으라 그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골치 아프게 그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 종교적인 문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면 간단하게 예수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실 때에 이 사법 절차를 밟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을 몹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던 여러분들 은혜 받고 병을 고쳐지는 인기가 있는데 실제 이 사람은 정체를 들다 보면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 비인격적인 사람이요, 여러분들 이용한 사람이다. 재판을 통하여 이거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재판을 일부러 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을, 서기관, 율법사들을, 이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지고 이 사람들의 권위가 점점점 떨어진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권위와 권세가 떨어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떨어진 생각하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 저 예수가 협작권에 불과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기 위해서 일부러 재판을 그들이 연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권위를 가진 사람은 서기관들이었는데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서기관들의 설교, 이건 설교도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또 자기 명예가 훼손한 것에 분노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재판을 연 자체가 예수라는 사람이 협잡권이고 몹쓸 인간, 이걸 보여주고 재판을 연 겁니다. 예수님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재판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재판 과정은
불법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밤에는 재판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밤에 재판을 엽니다.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밤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5절 59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대제사장도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의 소를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진 성전을 내가 헐고 손을 쥐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르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우리가 법정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증언석에 선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증언을 하게 되면은 피고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일어나 상의하죠.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언제 그랬지? 너 봤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들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증인에 대하여 한마디도 그들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요즘 재판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하셨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리했느냐?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하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냐? 예수님 막 화가 피곤해서 소리소리 고래를 질렀다 고래소리 질렀다 그러면 주님의 품위는 땅에 떨어졌겠죠. 주님은 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 증인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인에 대하여 침묵함으로 주님은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60절 61절 보면 60절 봅시다.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을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내가 찬송받으실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는 여태까지 침묵으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이 대제사장이 내가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6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법정에서 예수님께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지 알고 있었죠. 지금 고발을 건덕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태껏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한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받아오는데 이 엄중한 법원에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다. 굉장히 자기가 불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으로서 품위를 지키신 것입니다. 왕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루 아침에는 이 말했다가 저녁에는 저 말했다 이렇게 하면 왕이 품위를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일관성 있게 나는 하늘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약성에 있는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정이 와서 불리한다 입장인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 그분은 왕으로서 권위를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러나 다른 모든 일에 침묵하시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내가 그러다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일관성을 지켜서 그가 왕으로서 품위를 지키게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 다 자기가 실천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하면은 자기가 한 말씀을 자기가 부인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전언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왕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품위를 지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우리가 이어서 이제 그 뒤에 44절 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겁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신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 활동이라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숨기고 포기 활동을 합니다. 쇠뇌가 다 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포기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기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왕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품위를 잃었는가?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누구가 앞서다가 너무 손을 세게 잡으니까 화를 냈다. 그게 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교황으로서 품위를 잃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유대 종교에 있어서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오늘날 교황 이상으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정작 그날 법원에서 품위를 잃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오늘 말씀은 14장 6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막 흥분하고 화가 나서 어떻겠습니까? 자기 옷을 막 찢어갖고 던지고 사람들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날 예수님을 모욕하여 품위를 떨어했던 대제사장 오히려 자기 품위를 다 떨어뜨린 거죠. 대제사장이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차서 자기가 재판장이나 사실 잊어버리고 기르기를 날뛰었을 때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품격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복도 왕궁도 또한 그를 지키는 군인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위를 지켜준 것은 돈이나 옷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자신의 모든 삶을 알아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품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품위를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품위를 지키실 수 있었던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 함께 욕을 했으면 왕으로서 품격이 이렇겠죠. 고난을 당할 때에 같이 이렇게 남을 협박했으면 왕으로서 품위를 잃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들에게 거짓 증언한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지키셨습니까? 그 이유를 베드로를 말씀하시기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길을, 방법이 거기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보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를 재판하면서 그냥 그가 어쩔 줄 모릅니다. 그 이제 겉 모양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찢기고 상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보다도 몰골에 추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눈빛을 보았을 때, 그거 대면했을 때 예수님께 흘러나오는 그 위험, 그 높고 숭고한 그 이제 엄중함,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요즘 말하면 이 빌라도 총독이 쫑고 예수님 앞에서, 이 제수 앞에서 그 빌라도는 겨우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빌라도 그리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로부터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대하여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빌라도에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권한이 그분으로부터 왔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해로운 일이 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빌라도는 그가 총독으로서 품위를 잃고 허둥댔지만 예수님께는 침착하셨고 그 재판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재판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울 때 우리 모든 삶에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저랬다, 어제는 이랬다 저녁에는 이랬다. 자꾸 사람이 변하게 되면 누가 그를 따라주겠으면 그를 이제 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품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권위와 명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옛날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기가 뺨을 맞으니까 이놈들아 내가 뭘 잘못해서 내 뺨을 때리냐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전에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되라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뺨 만다 그래서 항의하고 나왔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소금까지 주라. 주님께서는 자기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뺨을 받고 침뱉음을 당했지만 그들에게 이놈들이 내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나한테 못된 짓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왕으로서 품위를 지키신 것입니다. 사람이 눈앞에 어려운 일을 피하고 눈앞에 이득을 얻기 위하여 카멜레온처럼 변하면 품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힘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람 앞에 서 있지만 내가 서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품위를 지키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나의 모든 삶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갖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막 비난하고 욕할 때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이렇게 반드시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왜 우리를 여기 인도했냐? 차라리 이집트 죽게 놔두지. 죽이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달려들 때도 절대로 모세가 그 사람들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꼭 다음 구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니라.
그 사람하고 대항하자 자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모세가 품위를 하면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백성들을 솔직히 욕을 하니까 모세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말씀하라 그랬는데 이때 이 순간 이 모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막 욕을 하고 부패하고 모세 나쁜 욕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순간 모세가 자기 품위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열받고 얼굴을 울그락울그락 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콱콱 쳤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품위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때 사람 앞에 선 겁니다. 막 화가 나고 분노해서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그 순간 그의 품위는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내가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리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이 주간에 품위를 잃어버린 것 너무 작은 것에 품위를 잃어버린 것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기 쳐다보십시오.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보면 그 다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거. 근데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남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뭘 잃어버리는 겁니까?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품위를 땅에 패는경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앞에 온갖 침뱉음을 당하고 또 얼굴에 뺨을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하셨지만 그분은 왕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품위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무서워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푼의 돈이나 눈앞에는 이익이나 그 다음에 내 감정에 순간의 감정만 따르게 되면 우리 품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집이 너무 누추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 내가 먹는 것이 너무 이렇게 소홀해서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 내가 입는 것 때문에 내 자동차 때문에 내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품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지위 이것이 자신의 품위를 지켜주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품위는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떨어진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도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왕으로서 품위를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옷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돈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목숨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버리지 않는 이상 내 품격과 품위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과 경선에 졌던 미국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사회에서는 전쟁 영웅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전쟁 영웅이 된 것이 아니고 베트콩들에게 잡혀서 8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거기
온갖 고문을 했지만 거의 굴하지 않고 군사 비밀을 그 사람들이 알려줬습니다. 또 이제 베트콩들이 미국에 연락을 해서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미국 사람들 영웅이 되어 있으니까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만 석방에서 나오는 건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영웅이 된 것은 왜 영웅이 됐습니까? 큰 전쟁에 이겨서 영웅이 된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미국의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품위를 지켰다는 겁니다. 장교가 입던 옷도 다 벗겨주고 포로가 입는 다 떨어진 옷 입었고 그 다음에 그는 정글에 갇혀서 살았고 밥도 이상하게 먹었고 얼굴 몰골이 많이 안 했죠. 몸무게가 42kg 가까워서 뼈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품위는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한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너무나 이렇게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우리 예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쉽게 우리가 사람에게 감정을 대하고 또 내 이득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특권은 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왕의 특권 누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왕의 특권을 누려야 왕으로서 품위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특권이 왕의 품위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품위를 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여기에 무슨 품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침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품위를 지킬 수 있었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었을 때 그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왕으로서 인정받는 삶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와 품격을 지키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큰 종교 세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캐톨릭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있고 우리 개신교 있고 그러는데 이 중에 가장 신뢰받지 못한 집단이 뭐냐면 우리 개신교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활동하면 교인들이나 목사님 무슨 집회한 거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킬 줄 못해요. 그냥 울분을 토하느라고 막 소리를 지르러 대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먹는 것이 소라고 입는 것이 이렇게 이제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목숨 걸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것처럼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와 품격을 너무 쉽게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흥분되고 분노해서 이 품위를 저버릴 때가 많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작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왕으로서 품위를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